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을 찾아오셨어요. 자, 믿음의 조상 중에 첫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을 때에 아버지가 그들을 데리고 이동했는데 하란으로 이동했어요. 그 하란에서 머물고 살고 있다가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고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고 그 약속한 대로 또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24년을 보냈는데 험난한 세월을 보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땅도 없고 그다음 자녀도 없어요. 그러나 24년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또 그와 같은 약속을 주시고 내년에는 네가 아들을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찾아와서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혀주고 그와 동행하셨어요. 이삭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동행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을 따라 그가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야곱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의 욕심과 거짓과 얄팍한 상수를 따라서 살았지만 죽느냐 사느냐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러나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몇 년 살지 않고 큰 가뭄에 걸림돌을 맞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고 그를 총리로 세우신 후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이 가뭄을 피하여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요.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조상들을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셉도요, 아버지를 떠나 살게 됐죠. 그 이유는 성경에 간단히 얘기하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정말 다른 형제들보다 많이 편애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좋은 것은 그에게 다 더 사랑했으므로 더 많이 해줬어요. 채색 옷을 입히고. 그러한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어느 날 형들도 좀 이게 요셉에 대한 좋지 않은 마음이 가지고 있었지만 요셉이 꿈을 꿨다고 자랑하죠.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모든 형제들이 다 너에게 절하더냐, 네가 우리의 주냐 하면서 더 미움이 가득하게 되고, 요셉은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리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요셉의 삶에 함께 하세요. 홀로 감옥에 있을 때에도, 노비로서 그 생활을, 험난한 생활을 살 때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어요.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심한 가뭄 때문에 가나안에 살 수 없을 때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죠.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평안했지만 요셉이 죽고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애굽에서 왕으로 등극하고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이렇게 놓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들을 일을 시키죠. 성을, 국고성이라는 성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하게 하고 노동을 하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하고 갈수록 심해진 이 노역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을 찾아오셔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셨.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셔요. 돌보셨다는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찾아가서 이루시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이렇듯 하나님은 아브람도 찾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 이스라엘의 큰 민족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찾아갔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함을 믿고 따르는 그 백성들에게 그 신실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 애굽 땅에 태어나요.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리고 80년 후에 하나님이 그 애굽의 왕자가 아닌 그 광야의 목동인 모세를 찾아와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그리고 너희 백성들을 뒤돌아보러 오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죠. 모세가 입이 뻣뻣하여 나는 할 수가 없다 말은 하지만 아론을 보내주시고 내가 너의 입술과 함께 하겠다 하셨고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뒤돌아보셨다. 하나님 너희들을 찾아오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현재 하나님이 오셨는지 표적도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머리 숙여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경배했다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믿고 머리 숙여 경배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버리고 아니면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일에 감사와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살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받은 출애굽 1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의미의 목적은 뭐냐면 구원이거든요. 이 애굽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인도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찾아오신 거죠. 그것을 이루신 말씀이 바로 오늘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해요? 이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그렇죠. 요셉이 창세기 50장 맨 끝 뒤에 보면은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도 이제 매장하고 그다음에 자기도 이제 매장 될 것을 알았어요. 아버지 야곱은 가나안 땅에 매장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죽고 애굽 땅에 매장할 것이지만 약속을 하라 그랬어요. 내 몸을 여기다 애굽 땅에 묻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뒤돌아보시고 찾아오시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니 약속을 이루겠다는 거죠. 내 뼈를 너희들이 나갈 때 들고 가라고 맹세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맹세하겠다 그랬거든요. 그 일이 350년 후에 이루어졌는데 모세가 그 약속대로 그 유고를 취하여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고 가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분명히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뒤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믿음의 조상들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이거죠. 무엇을 믿으며 살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약속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 야곱, 요셉 모든 일에 그리고 이스라엘 그 큰 민족에게 하신 약속까지 다 이루셨어요. 성취하셨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요. 요셉에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50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다시 내가 애굽으로 내려오겠다. 이렇게 전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전하니까 바로가 6절 말씀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그 13절 보니까 요셉이요 그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그 굴에 장사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그랬어요. 이 야곱이 소망하고 바랬던 건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면 그 가나안 땅에서는 이와 같은 약속을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애굽 땅에 왔어요. 애굽 땅에는 풍요롭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취할 수 없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풍요롭고 즐겁고 유쾌하고 놀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만족됐어요. 왜냐? 요셉이 총리예요. 그리고 정말 비옥한 농토가 있는 골센 땅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소망했던 것은 내가 애굽에 내 뼈를 묻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믿고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셉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그가 살았음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시작. 요셉이 하나님이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는 분명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해라 그랬어요. 요셉이 애굽 땅에 살았는데 총리입니다. 자기 위에는요 수백만이 있어도 딱 한 사람 바로 왕 외에는 자기 위에가 없어요. 자기가 손가락 까딱만 하면 그의 종들이 명령한 대로 다 해요. 즐길 수 있고 놀 수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무엇을 소망했느냐?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조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믿고 소망했던 것 같이 그도 애굽의 총리라는 그 영화로운 그 모든 것을 그것보다 하나님의 약속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더 소망했다. 그리고 믿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며 사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떤 걸 믿었어요? 그 약속을 소망했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믿으며 그의 걸음을 걸었어요. 그가 총리였다겠죠. 애굽의 영화는 어느 정도일까? 성도님, 애굽의 영화는 어느 정도일까요? 애굽의 풍요는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미국이라는 영화를 볼 때마다 보고 나서 하는 표현은 뭐냐면 나도 미국에서 살고 싶다. 그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너무 멋있고 좋고 우리나라에서 누릴 수 없는 너무 좋은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마치 미국이 우리나라가 정말 농사일에 전쟁과 먹기 살기 그 갈급해 너무 힘들 때 미국은 그 풍요 먹는 것이 남아돌고 풍요로운 그런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런 그곳에 요셉이 총리예요. 그러나 그가 소망했던 것은 가나안 땅 그 본향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집트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애굽 땅에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어요.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될까요? 일주일 전에 관광차가 참 많이 돌아다니고 또 관광객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숙박업소는 다 불이 다 켜져 있고 또 축제도 많이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야기한 거 보면은요, 재미나 죽겠어 그러더라고요. 예, 표현을 100% 못했어요. 너무 신난대요. 신난대. 재미나 죽겠어. 이 땅에서 다른 친구들, 또래 친구들이나 어른들끼리 노는 것도 이렇게 재미나고 신나고 즐겁고 구경하고 먹고 즐기는 게 재밌는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더 누렸을까요? 제약 없이, 걸림 없이 그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애굽 땅이 아니고 약속된 가나안 땅이라 했어요.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요셉이 그의 마음을 이 땅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1세기는 뭐 경제적으로 우리가 만든 그 하나님의 혜택을 준 일반적인 은총이 차고 넘쳐서 좋은 세상에 살지만 똑같아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할까요? 이 땅에 재미나고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고 유쾌한 것들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고, 할아버지 이삭도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어요. 아버지 야곱도 요셉에게 맹세시켰잖아요. 이집트가 아니고 가나안 땅이다. 요셉도요, 자기가 죽을 때 내가 비록 여기에 내 무덤을 만들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니 내 뼈를 들고 가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번영과 축복과 하나님 주신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라겠어요. 현재는 없지만 믿음은 바라보고 바라본 그 믿음대로 사는 자는 믿음의 실체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내 삶 속에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 환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을 믿는 것이에요. 절망과 포기가 내 앞에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내 생활 속에서 방해가 많고 나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지라도 무엇을 갖는 것이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기필코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앞에 삶의 어려움이 가로막을지라도 갖는 게 믿음이라면 내 앞에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내려단 죽음이 나를 가로막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약속하신 대로 부활시키시고 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고난으로 전전긍긍하고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박차고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편하게 살란다 하고 가는 성도. 그리고 믿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 난 차라리 그냥 믿음 포기하고 그냥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람의 말을 따라, 관습을 따라 살겠다고 떠나는 성도들에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라 하겠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붙잡으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엄청난 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엄청난 환란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환란을 없애주겠다. 당장 사라지게 해주겠다. 그 말이 없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따라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두 번째는 끝까지 이기는 자는, 무엇을 이겼다가 아니고 약속을 붙잡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쓰러질지라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약속대로.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참 어렵습니다. 우리 앞에 눈에 보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또 주변에 보면 함께 할 수 있는 재미나고 유쾌하고 웃음 넘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화려한 축제도 많이 있고요. 또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흥겹게 하는 노래와 춤과 유흥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화려한 축제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엄숙한 예배를 더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재미나고 신나는 노래, 춤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더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어떻게 칭찬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칭찬할까요? 오직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사는 자이고 또한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야곱이요, 하나님이 분명히 찾아오시리니, 요셉도 하나님이 분명히 찾아오시리니,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에 강조를 두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 믿음의 역사를 분명히 성취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